함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비로소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죠. 다행히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리고 다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다시 바나바가 데리러 가서 안디옥에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곳에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용어였습니다. 무언가 달랐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은 기존의 유대인과도 다르고 기존 어떤 유대교적인 그런 사람들과도 다르고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 어떤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 유다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난 해는 AD 46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죽었다, 충에 먹어서 죽었다, 벌레 먹어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이 해는 AD 44년경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 사이는 시간 순서로 보면 뒤집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기록하면서 12장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달랐는가, 이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장을 보면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는 7장과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박해였습니다.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박해였습니다. 그 박해의 주인공, 그 박해를 행했던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한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가도록,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가도록 만들었던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 밑에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정권에 협조하지 않으면, 로마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어서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줄 그런 구실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아주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보면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유대교 자체,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눈의 가시처럼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위협하는 존재였다면 이제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누가 캐치했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겠는데, 그렇게 지금 헤롯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핵심 지도자를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관계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의 대상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12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임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인기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 긴장감들을 어떻게든 해소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똑같이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봤더니 그때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거룩하게 그렇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집행하려고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2명은 베드로 옆에 그리고 2명은 문 밖에서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사교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잡아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우 가혹한 시간이고 혹독한 시간입니다. 매우 위협적인 그런 위협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가혹한 시간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칼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요 칼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7장 8장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었던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가택수색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사건이 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수많은 위협을 말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위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은 죽음 앞에 멈춰서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죽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협에 좌절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생명, 그 영생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질그릇 같은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에 눈앞에 어떤 위협도 어떤 어려움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협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야고보 사도가 먼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헤롯이 동일하게 자신도 죽일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솥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4명의 군인이 자신을 사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철통부안으로 지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미 한번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꺼내주십니다. 그 사건을 아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철통같이 이 베드로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쇠사슬도 채우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베드로를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형수입니다. 언제 이제 이 무교절만 끝나면 이제 칼의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6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속이 편하죠. 너무나도 편합니다.
우리는 초조하고 두렵고 어떻게든 이 상황들을 모면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두 명의 군인이 지키는 속에서 손에는 쇠사슬을 차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평안의 상태. 죽음도 그를 막을 수 없고 어떤 위협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그 평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찬송가 31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덮치고 수많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그 근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자마자 주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갈릴리 호수에서 큰 광풍이 불어와요. 배에 물이 막 차고 이제 곧 가라앉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쳐 잔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그 모든 것이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베드로는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환경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두 손을 묶고 내벽에 간수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두 손을 묶은 쇠사슬도 그의 몸을 가두는 감옥도 자신의 좌우를 지키는 간수들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전에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바라보며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그 베드로가 이제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내가 물속에 더 깊이 빠져가는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겠노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지금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협과 상황과 그런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은요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세카를 죽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의 큰 두 기둥이 지금 잡혀 들어간 겁니다. 교회 지도자 2명이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지금 일제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어느 날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여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잡혀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회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야고보와 베드로가 잡혀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교회 리더십을 세워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베드로를 꺼내올 수 있을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공격에 우리가 반격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응해야 되지? 앞으로 교회의 복음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복음전도를 여기서 멈추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나? 그런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성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가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들은 큰 환난 앞에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7절 이하에는 베드로의 풀려나는 장면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어지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베드로의 소리가 들린 거죠. 나 베드로야. 아, 베드로 사도예요? 이러면서 너무나도 반갑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아요. 문을 열지 않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아멘.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베드로 사도가 많이 그립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처럼 틀림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천사다. 이 당시에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어서 베드로 사도의 수호천사가 베드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러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너가 미쳤거나 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가 살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마도 스데반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던 두 가지, 죽음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막을 수 없었고 또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평안함을 가졌다면 죽음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법 속에서 방법을 만드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살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가장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것,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내 수단을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방법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분임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유 별종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생명을 내어놓고 살았거든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지키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니까 큰 환난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방법을 취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작은 문제에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약삭빠르게 움직이고, 나의 손은 조금도 보려하지 않고 감정이 죽을 듯 변하고, 조그마한 일들로도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삶으로 다시 점검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인데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